여러분 주 안에서 한 주간 건강하셨는지요? 오늘은 요한복음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오늘 성경 공부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은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겁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유명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오늘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앞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니고데모가 누구인지 또 니고데모는 어떠한 이유로 예수님을 찾았는지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영향이 있는 정치인으로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던 내용 보시면 예수님 당시에는 총 대표적인 4개의 종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바로 바리새인, 그 다음에 사두개인, 그 에세네, 그 다음에 열심당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가장 인구가 많은, 가장 많은 사람이 들어가 있는 종파였던 바로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 중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그러한 능력으로 지금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그 리더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가 되겠습니다. 자, 분명히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표현한 걸 보게 되면 그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고 보시면 되죠.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바로 젊은 부자 관원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젊은 부자 관원이 이제 나이가 들면 니고데모 정도가 되겠네요.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무엇인가 마음속에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젊은 선지자로 알려진 바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우리가 믿었다란 단어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한 가지 단어가 바로 밤입니다. 보통 밤이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밤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 깊게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요. 랍비는 선생님이란 뜻이지요. 우리가 당신은 여기서 당신은 예수님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 뒤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와서 예수에게 예수가 어떤 분인지 본인은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화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니고데모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다 동경에 맞지 않는 그리고 인정받는 리더였는데 그런 자신이 이러한 쉽게 얘기하면 잘 알려지지 않은 이러한 젊은 선지자를 찾아와서 무엇을 질문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 눈에 어떻게 비칠까 그는 염려가 했던 거죠. 그래서 몰래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선생인 것과 가르침을 받아들였음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은 영생과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지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봤지요. 즉 그러한 갈망은 우리가 젊은 부자 관원을 통해서도 봤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겐 두 가지 세계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지금 본인들이 살고 있는 이 복잡하고 죄와 함께 공존하는 것과 그 다음에 샬롬, 평화 시대인,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대한 동경이 있었다는 거죠. 니고데모도 젊은 부자 관원처럼 똑같은 것을 예수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굉장히 그에게는 음,
매우 혁신적이었고 또한 굉장히 레디컬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거듭나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얘기했더니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지 의문을 갖고 질문하게 됩니다. 육체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질문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런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이야기하신 것, 영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또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을 또한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우를 범할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라고 하는 것은 육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님에도 지금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한지를 지금 그가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또한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어, 라삐요, 선생님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여기서 물은 아무래도 어, 세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물 세례. 또한 성령은 우리가 아는 성령 세례를 얘기하겠죠. 또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즉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어떻게 내가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갈 수 있겠냐? 지금 여기 그림 보이처럼 이게 가능하지 않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 의미를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자, 니고데모의 어떠한 부분을 이야기했을까요? 부자 관원과 비슷한 거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니고데모는 종교성이 많으면, 즉 내가 종교적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네가 무엇을 많이 해야 어떤 많은 공로를 쌓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된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해야 될 하나의 커다란 주제가 바로 이것이 되겠죠. 자, 영어로는 이제 born again이라고 우리가 쓰는 건데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한 번의 일회성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요한복음 3장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야겠고 거듭나야겠고 거듭나야 될 것이다.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 삶을 산다는 것은 단 한 번의 일회성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번 거듭남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지속적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를 쫓아가고 예수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갖고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고 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께서 누리실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거듭남이란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다시 태어나는 것은 중생입니다. 중생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옛 것을 버리고 옛 사람을 버리고 우리는 새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중생의 경험이 있습니까? 중생이라는 것은 이전의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물세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이제 옛사람은 물에 함께 수장되고 다시 물에서 일어나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그것은 지속적으로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고 증거돼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잘 아시는 요한복음 30절 우리가 다음 주에 이 부분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영어를 왜 제가 표현했냐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Whoever. 여기서 우리는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시 얘기하면 whoever는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는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가 됩니다. 자, 그러한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즉 니고데모에게 종교성이 많다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 이 종교성이라는 것은 내 의지로 또한 내 생각으로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즉 다시 얘기하면 나의 공로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것을 얻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네가 나와 합한 자가 돼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함께 누리며 또한 내가 가는 길을 네가 함께 걸어가고 마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너 안에 참된 하나님의 아름다움, 또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우리를 만드신 그 삶의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음번 이제 공부를 하기 전에 우리 앞에 했던 부분을 좀 더 다시 한번 지난주, 이번 주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가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우리 이 공부를 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첫 번째 기적, 이적을 우리가 같이 공부했습니다. 왜 이것이 첫 번째 기적인가? 이유와 의미는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결혼이라는 것은 마치 천국 잔치를 의미하고 기쁘고 즐거움이라는 거고요. 물은 우리에게 생명과 또 같은 거지만 또한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우리를 위해서 흘리실 피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상징적으로 담겨져 있고 우리가 전에 배웠던 것처럼 포도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위로부터의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이 거듭남에는 바로 두 가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단순히 우리가 물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함께 동참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거듭나는 것은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힘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것. 즉 나의 힘과 능력으로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을 힘입어서 또한 우리의 자신과 능력의 힘도 함께 협력하여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면 마치 바벨탑처럼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접근하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함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남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한 번의 일회성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거듭나셔야 되고 또 거듭나셔야 되고 또 거듭나셔야 될 거로 믿습니다. 이러한 제자의 삶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네.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아신다 한다면 또 밤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 그의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거듭남은 평생 진행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주님을 믿는 자 모두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3장 말씀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인자가 들려야만 가능하다는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들려야 됩니다. 즉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종교성이 많은 자들이 아니라 참된 거듭남을 체험하고 계속해서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을 저는 뽑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갈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 절 한 절 정확하게 또한 상세히 공부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승리하시고 또 설날 만나는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또한 예배도 드리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